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교사고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매 만든 것, 또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만큼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는데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내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떨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기력한 인간이 섰을 때에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서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 큰 소리 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고 두려워서 떠는 거,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 쓰러지기 쉬운 사람인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두려워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엄살을 부린다든지 내숭을 떤다든지 이제 그런 태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와 가지고 그가 했던 결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장 1절에 내가 앞으로는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 이것으로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예술가가 오면 예술적으로 전하고, 과학자가 오면 과학적으로 전하고, 철학자가 오면 철학적으로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요.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말의 기술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잘해도 소용없어요. 판사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진실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진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증언과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그걸 지금 궁금해해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닐까? 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나에게 말해 주기를 원해요. 왜? 궁금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궁금한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던 차에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것이다. 아주 진지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던 그걸 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의 화려함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단 일주일만 있다 와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는 실패하고 나왔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다녀간 도시입니다. 철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와서 새로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해요. 바울은 그 도시에 갔을 때 야, 드디어 내가 실력 발휘할 때가 됐구나. 그동안에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여기는 지성인들이니까,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듣겠지.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아테네를 지나다니다가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봤어요. 워낙 신전이 많으니까 거기는 신화의 도시예요. 신들이 많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 왜 이런 신이 세워졌는가 하면 혹시라도 빠뜨린 신들은 여기로 모여라, 무명용사의 묘처럼, 그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뭔가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 신은 천지를 만들었다. 그 신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 신은 인간에게 호흡을 주었다. 그 신은 나라와 국경을 선을 그어줬다. 논리적으로 쭉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바울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은 무식한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유식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가 빛이 나지 않아요. 왜? 너무 말이 화려했어요. 시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 얘기도 하긴 했지만은 듣는 동 마는 동 시시한 얘기로 듣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크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왜 실패했는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화려한 말을 했다.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시인의 말도 인용하고 이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관심을 가진 몇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는 이 화려한 말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너무나 화려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화려함에 포장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명문장, 아주 훌륭한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문장, 또 명연설도 많아요. 역사적으로 남는 연설들.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좋은 문장을 쓰고 좋은 연설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머릿속에 십자가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뭐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말을 화려하게 합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재밌는 말, 유익한 말, 감동적인 말을 할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설교를 잘 한다. 그런 얘기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벌써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참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 걸 즐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로는 칼과 같고 때로는 불과 같고 때로는 그 눈물을 씻겨주는 손수건과 같고 때에 따라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작정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긴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십자가 외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외에 앞으로는 어떤 얘기도 나는 하지 않겠다. 십자가 자체가 감동이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다. 이 비밀만 풀어헤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도 충분한, 말씀으로도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의 다짐과 그 결심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인 십자가의 능력이 영혼을 깨우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확신을 갖게 하시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 구원은 내 열매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